야, 오늘 초등부 귀한 찬양 우리 학생들 선생님 같이 함께. 우리 학생들은 많은데요, 대표로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초등부가 얼마나 잘하고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자리가 없고 우리 초등부 교사들 위해서 한번 학생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 교우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이번에 세월호 이런 그 여객선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참 이런 가운데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서 부모님이 참 당황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 여러분 그런 질문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에이즈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죽어갈 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원전 587년에 그 대단한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가면서, 그때 아마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불탈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게 포로되어 가지고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나라에 끌려갈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계시잖아.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그 얘기한 거거든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어떤 사람, 어떤 왕은 그냥 제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냥 그런 얘기한다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고 얼마나 많은 경고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 아수르에 가서 전도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후에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점점 우상을 섬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다 참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그런 비참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마저 무너지게 되는, 성전이 불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이 한순간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한 단면만 보게 되면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왔지? 우리 성도들은 안 되고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입체적인 사고를 하고 항상 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늘 있잖아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무슨 어려움만 생기면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그냥 되는 대로 욕하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거는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 이런 어려움일 때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 올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내 백성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내 백성 my people,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my people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그 길을 떠나고 겸비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고 이 백성을 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 my people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뜻 가운데 나가면 더 이런 모든 풍랑들이 다 잠잠해지게 되고 또 놀라운 은혜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이요, 2009년에 그 신종플루가 왔을 때, 이름도 생소한 이름이죠. 신종플루가 와서 그때 막 사람도 죽고 그 탤런트 누구예요? 가수인가요? 그 일사하는 사람, 그 사람 아들도 갑자기 죽고 막 그런 일이 생기고, 그때 전 국민이 손 씻기 운동을 한 게, 그죠? 기억나시죠? 전 국민이 손을 씻고, 가장 좋은 예방은 손 씻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그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하냐면 그때 신종플루 공포로 인해 손 씻기 캠페인을 실시한 이후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결막염 환자가 제로에 가깝게 결막염 환자가 제로에 가깝게 줄었고 감염성 설사 환자가 제로에 가깝게 줄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종플루 때문에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우리 가운데 이 손 씻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건강 보건이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얼마나 손을, 옛날에 비하면 옛날엔 그냥 손도 안 씻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니까 그래서 전염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이제 손 씻기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여러분 손만 잘 씻어도요 웬만한 병 한 80% 예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결과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도리어 좋은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날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지만, 얼마나 많은 전쟁도 있고 IMF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덮으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순교를 시켜도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면 도리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왜? 지난날 제 모든 짧은 삶이지만 돌아보면 항상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거든요. 항상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의 어려움의 순간 지나면 항상 선물의 보따리를 항상 준비해 주시고,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이 위기 지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려나 할까. 나로 하여금 잘 참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늘 그걸 걱정하고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려워도 잘 될 것이고, 잘 되면 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넘어져도 잘 될 것이고, 일어서도 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다시 아멘. 우리 성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이 어떻게 걱정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마 안 믿던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하겠어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지금 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아마 우리 민족 버렸나 봐.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마 바벨론의 그 마르둑 신보다는 아마 힘이 약한가 봐. 그래서 힘이 안 되니까 아마 그 전쟁에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저들 포로 생활이 점점 이제 30년, 40년 점점 깊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봐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점점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뭐를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셨나 봐. 하나님 우리 잘 모르실 거야. 아니,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재앙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우리 집안 뭐 이렇게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또한 저들에게 미래와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잘 보고요. 어려움 당할 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너 끝장이다. 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너 버렸어. 목사님도 너 버렸어. 너 이제 끝장이야.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우리 유혹하고 낙심시키고, 모두가 다 너를 버렸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재앙처럼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경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야단칠 때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난 아이들 야단치고 때리는 게 아주 취미야. 나는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아이들 야단치고 때로는 아이들을 매를 댈 때 엄마 아빠가 같이 울잖아. 그죠? 정말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아프고. 어느 아버지가,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더래. 막 그렇게 뭐 잘못하면 그렇게 때리고. 그래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나를 낳지 않았나 봐. 아버지가 늘 아버지한테 원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와서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어제도 아빠가 네 잘 때 네 그 아픈데 종아리에 멍들었는데 아빠가 그걸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사랑을 그때 깨달았고, 그때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도 항상 아버지를 잘 세워주고, 너 아빠 그렇지 않아. 아빠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는 문제가 많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에 때로는 표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자녀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안에 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표현이 때로는 부족하고 회사 일이 바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설명해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 나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가 좀 잘못된 이런 일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내게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단의 유혹은 물리치고 다 오른손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에게 내일과 뭘 줘요? 희망을 주는.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드는 거지. 희망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희망을 꿈을 꾸고 내일에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나님의 귀한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뭐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아멘. 같이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지.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면 할 말이 별로 없고 한 5분 지나면 그냥 더 할 말이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마치 기도에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혼자 벽에 앞에 서 가지고 혼자 얘기하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여기 벽 앞에 서 가지고 한 5분 정도 얘기하다가 할 얘기가 없겠죠. 벽 앞에서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듣는 대상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전화할 때 벌써 시간이 1시간치 얘기하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 특별히 여자분들은 전화할 때 막 얘기하고 보면 1시간, 2시간까지 얘기하고 꼭 마지막에 그런 얘기한다면서 중요한 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동안 무슨 얘기를 중요한 얘기 빼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1시간씩 하고 중요한 얘기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왜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대상이 있으니까. 그죠? 듣는 기도 친구가 내 전화를 들어주니까 서로 주고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얘기하면 제가 오늘 설교하면 여러분 듣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어주시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드릴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 기도를 오래 하는 분이 많고 어제 철학 기도에도 20명, 30명 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하면 또 여자 성도님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그러거든요. 온 마음으로, 그전 성경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자,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기도할 때 좀 극성스럽죠. 막 두 손 들게 하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르게 하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cry out 하고 부르짖고 shout하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죠. 예레미야 33장 3절 나오잖아. 너는 내게 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안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꼭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숨바꼭질 할 때 마치 아버지가 마치 지금 아이들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몸을 지금 보여주고 여기 있지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찾으면 빨리 들키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는, 기도를 자꾸 멀리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 안 해도 뭐 길이 많이 있으니까. 애들 아픈데 뭘 기도해요? 병원에 가면 되지요. 교통사고 났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빨리 보험 부르면 되는 것이고, 뭐 아이들 뭐 장례 학원에 보내면 되지 뭐 기도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정말 너무 쉽게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정말 이번 세월호 사건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은, 너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어떻게 전 세계가 달려들어도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아직도 그대로 있지? 어떻게 실종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참 답답해요 지금. 어떻게 아니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가 지금 다 달려드는데도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정말 곧 다 될 것, 다이빙 벨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거 들어오고 뭐 금방 다 끝날 것 같은데 안 되는.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금방 될 것 같고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뭐 새벽에 나와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믿지 않은 사람 보면 우스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도보다 더 귀한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전 백성이 교회가 다 기도하고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교회에 달려오고 하는데
요즘 교회 보면 가장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요, 기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면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기도 안 와요. 뭐 다른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는데 인기 없는 프로그램 기도인데 저희 교회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요? 평안이요. 아, 하나님이 잘 되는 놀라운 일이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잖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고, 오늘 분명히 조건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이걸 여러분이 무시하고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다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명생 가족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포로 생활, 그 디아스포라 전세에 흩어져도 이 사람들은 항상 민수기 6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함께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어요.